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귀하신 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참 귀하신 분과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거지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왕자는 왕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가? 자, 시편에 보니까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선입견을 가지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에게 맞는 메시지를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해주면은 즐겁습니다. 인지상정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여러분 인생이 안 바뀝니다. 또 메시지는 이렇게 해야 다락방 메시지다. 맞는 말인데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성경에 다락방 메시지 없어요. 그리스도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게 있는 거지. 물론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적용할 메시지로 받아져야 됩니다. 축복받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가 뭘 갱신하고 바꾸어야 되는가, 내가 순종할 것은 뭔가,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억지로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딱딱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개지만. 그러면요, 이 사람이 옥토밭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마지막 재앙 선포, 이렇게 두 가지 다 원래는 마지막 재앙 선포 이래라는데 이 성도님들이 이제 재앙이라는 단어가 좀 억압적인 것 같아서 내가 좀 바꾸었어요. 마지막 재앙이 있습니다. 그랬대도 여러분이 일부에는 무엇을 알고 확신해야 되느냐. 어떤 재앙이 지나가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걸 알고 확신하고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재앙이 지나가는데요.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식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역사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요. 역사 속에서 증거되어졌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역사 속에 나타났다는 말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단순한 재앙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너무 재앙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또 축복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축복이다, 재앙이다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요. 우주는, 지구는 왜 돌아가느냐, 태양이 왜 있느냐, 자전과 공정이 왜 있느냐, 우주는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성취되기 위하여 오늘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성취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성취되고 나면은 그때 우주의 종말이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과정에 종말이라고 여겨지는 전쟁, 지진, 천재지변, 인재 이런 것들이 곳곳에 난리가 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성취되는 그 과정에 어떤 사람과 국가에는 재앙이 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과 국가에는 축복이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성취되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면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사람을 세워서 또는 직접 간접으로 메시지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역사가 성취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계획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계획이 안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오늘 바로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강파갈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았다. 어떤 사람은 깜빡할 정도로 거부했다. 그래서 그것이 보였던 사람 속에는 축복이 임했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임했다. 이런 말이지 그 사람에게 재앙을 줬다. 이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제 말이 좀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재앙을 오늘 내가 하나님은 재앙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니까. 오늘 바로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에 그거를 늦게 깨달았냐 빨리 깨달았냐. 어쨌든 깨닫는 순간 늦었든 빨랐든 일찍부터 순종한 요셉은 무슨 응답이 컸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깜빡하면 망하고 이런 역사인 거지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직접적으로 성경 전체의 흐름은 그게 아니라. 자, 그래서 오늘 성도가 알고 확신해야 될 제목, 알아야 될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을 애굽 땅에 집행하기 전에 출애굽의 준비를 시키는 장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출애굽할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바로를 향해서 최후 통첩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구원이 있어요. 생활의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 건강, 자녀, 가정, 인생 이런 부분인데 여기 오늘 밤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준비하면서 늘 살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재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누가 썼느냐? 모세가 썼는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오늘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적에 뭐 했습니까? 너희가 400년 동안 괴롭힘을 이방인에게 당할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었는데요.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성취하는 날이 오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모세가 썼는데 물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썼지만 창세기를 썼던 모세가 일일이 다 기록은 오늘 출애굽기에는 안 했지만 모세는 뭘 알았어요? 이날 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라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이걸 늘 알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모세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해라.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라.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이래 이야기하지.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출애굽을 할 수 있습니까? 이래 말할 적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끝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는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모세가 출애굽해라고 할 적에 이 말씀까지도 주셨는데 사실 모세가 이 말은 그때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 출애굽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보니까 한마디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보너스로 주신 말씀까지도 그대로 성취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이 가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애굽 사람의 눈에는 모세가 심히 크게 보였습니다. 바로는 강팍해가지고 애굽의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모세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10년을 욕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다른 사람도 바로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그냥 바로에게 추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모세를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이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것이구나. 우리 왕이 왜 저러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밖에 나가면 강팍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 아니고 내적으로는 언약 잡은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구원의 은총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로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재앙을 준다는 말이 아니고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언약 성취로 나아간단 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폐물을 구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어 좀 출애굽도 믿어지지 않는데 모세가 한기시키기를 내가 그때 한 말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기억해라. 대충 듣지 말고 네가 흘러들었던 것까지 기억해라. 은근 폐물을 가지고 갈 거다.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봐야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체험되죠. 그때는 죽으라고 말을 해도 아니 어떻게 은근 폐물을 몸만 빠져나가도 다행인데 여러분 지금 다 지금 구원을 그래 생각하고 있다니까. 아이고 직장만 얻어도 내 아들이 대학만 들어가도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어도 이래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은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안 믿습니다. 복음 가진 자가 준비해야 됩니다. 복음 가진 사명자가 준비할 건요. 진짜 믿어야 됩니다. 전도할 준비하세요. 왜냐? 여러분 수준으로 전도가 되는 게 나도 전도가 되네? 이런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서 열심히 준비해라 열심히 전도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나에게도 이런 날이 있네. 나를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 이런 날이 오니까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천국의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다니까. 현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애굽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서 은근 폐물 준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속으로 겁이 나가지고 준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고 구원받을 자가 예비되어져 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이 본문에서 뭘 깨달아요? 본문에 먼저 관찰부터 하자면요 강팍하면 안 됩니다. 완강하면 안 됩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적에요 이상하게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적에는 동사를 주목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라 이래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한국 사람은요 한국 사람의 한글이 발달한 게 동사가 아니고 뭐가 발달이 되어 있다고요? 수식어가 발달된 형용사가 발달된 언어가 한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한국 사람의 신앙생활은 형용사 보고 기뻐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근데 뭐라고 돼 있냐? 순종해라. 그건 내 몰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크게 감동받는다니까. 아들이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아빠 나 돈 좀 보내줘 이래 편지 썼는데 여보 아들이 내 사랑한대. 그래 뭐 사랑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챙겨준 거 이야기 다 오네. 아들은 꼴깍 죽어버렸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일부터 돈부터 보내놨고 그 다음에 여보 얘가 기특하지. 그래도 어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 이래 말을 해야지. 그거는 보지도 않고.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적에는요, 그 문장에 동사부터 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장의 메인 동사. 창세기면 창세기의 핵심 동사가 뭔가. 그거부터 봐야 돼.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형용사는 그 다음에 감동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감격하셔야 합니다. 내가 김경희 권사님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잘 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께서 나를 이렇게 챙겨주시구나. 목사님 감사해요. 1시간 이야기해버리면 내가 분명히 권사님한테 전화를 든 이유가 있다니까. 권사님 오늘 제가 좀 신방을 가야 되는데 고영일 집사님께 못 갈 것 같은 게 대신 좀 한번 봐주고 오세요. 이 말을 알고 전화를 드렸는데 1시간 된 이야기하면 내가 또 그것도 권사님 인격을 생각해 말씀 안 할 수도 없고 그래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꼭 신앙생활을 코르코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정말로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골자예요. 핵심이에요. 여러분 완악하고 강팍하고 교만하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돼요. 역사가 하나님은 어디로 진행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인류 모든 사람이 정가 100범이라 하더라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취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깜빡해가지고 그 역사 속으로 안 들어가니까 심판받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악해서 여러분을 지옥에 안 믿는 사람을 지옥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무슨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겠대. 지옥 보낸다.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고. 맞는 말이요. 나도 안 믿겠어. 나 하나님이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을래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로 한다. 근데 지옥은 사단과 그의 쫄개들이 가는 곳이라니까. 그래서 다 믿어라. 주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안 믿고 아니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지. 답답합니다. 살인자가 착하게 산다고 살인을 안 한 게 됩니까? 여러분 누구를 죽였는데 내가 옆집에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줬다고 그것이 정서적으로는 뭐 좀 될는지 모르지만 그 근본적인 사람을 죽인 여러분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냐 이 말이에요. 간혹하다 그래요. 뭐 이민사회에 여기 뭐 돈을 잘 버린 사람도 있고 못 버린 사람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요. 아이고 꼴값 뜨고 앉아있네. 걔나 똑같구만. 근데 물어보자고. 여기에서 이민생활 와가지고 나는 완전히 천국이다 누리는 사람이 누가 있냐? 아무도 없어. 다 빌 하잖아. 빌, 애프터 빌. 똑같잖아. 단지 조금 벤저를 타느냐, 이런 정도지. 알고 보면요. 그거 가지고 아닌 척 하고 있는 거지. 버티는 척, 바로처럼 버티는 거지. 속은 내면은요. 지금 다 문드러지고 있어. 왜 그래갖고 이렇게 폼 잡고 있냐? 그냥 주여. 이렇게 이야기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다, 저를 포함해 다 그렇다니까. 50보 100보입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9번째 재앙이 내리는데요. 하나님 바로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9번의 재앙을 내렸다는 말은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내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로도 받고 오케이 하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한 사람에게는 재앙으로 나타나고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뭡니까? 바로가 이제 죽일 거라고 하죠. 강박해가지고 10번 그러고 나면요, 이래 받겠다 저래 받겠다 해놔놓고는요, 이제는요 또 강박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직접 개입해서 애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일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요,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요, 강팍한 자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동안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본주의 쓰면요, 어려움 당합니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요,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어디를 의지했냐,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도 애굽에 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 애굽에서도 못 도와준대. 곳곳에 도움을 요청하다가 안 되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하나님 앞에 편지를 선전포고문 사내엘비 너 씨를 말릴 거다는 거 내놔고, 하나님 주의 언약이 백성이 씨가 말라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애굽을 의지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기도했는데요, 그날 밤에요 18만 5천 명이 죽은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하늘에서요,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여러분, 정말로 자꾸 자존심만 가지면요, 결국 남는 것은 무너질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된 깨달음,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존심을 버리시. 따라하세요. 자존심을 버리고 영적 자부심을 회복합시다. 자존심을 버리고 영적 자부심을 회복합시다. 여러분은 망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라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날 밤에 드디어 마지막 날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 그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그날에 뭡니까?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 메시지를 전한 그날 밤도 매일 찾아오는 그런 밤이었어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것이라고 다 생각했는데 애국 전국에 울부짖는 통곡의 소리가 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말도 안 되는 무서운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애굽의 장자가 완전히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장자라는 말은요, 하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이야기하죠. 헌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11조이라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9는 내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또 요즘 보니까 11조는 뭐 성경에 맞는다 안 맞다 막 싸워서 샀는데요. 도대체가 뭐 아까 말이요. 핵심 이야기를 안 하고 엉뚱한 소리 자꾸 자기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0분의 1을 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거는요,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무슨 이야기냐. 원어에 그 10의 그 1. 그 무슨 이야기냐. 전부 다의 대표를 이야기합니다. 장자. 여러분에게 10분의 1을 낸다는 10분의 1을 낸다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인데 그 대표 중에 하나 첫 것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내가 그것도 먹고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협박하려고 뭐 재앙 이야기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오늘 본문이 재앙 이야기가 나왔어. 여러분 절대로 안심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안식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재앙이 피해갈 것입니다. 고센 땅에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재앙과 저주가 올 수가 없는데 왜 자꾸 재앙 같은 일이 자꾸 벌어지고 인생이 안 풀리고 문제와 사건이 반복이 계속되는데 실다래처럼 엉켜만 가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는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잘한다. 뭐라고요? 니보다 내가 더 잘한다. 나의 생각은. 왜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아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내게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했던 그 본 곳으로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기 위하여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빼내는 것이다. 거기에 불순종하면은 재앙이 임하게 보이는 거고 거기에 순종하면은 축복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바로는 애굽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적군의 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하고 적군인 애굽과 바로 왕은 심판한다. 이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논리. 지금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논리. 근데 기독교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오히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출애굽시킬 수도 있었다니까. 400년 종살이 왜 하게 만들었냐.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오게 만들 수 있는데 왜 400년이나 걸렸냐. 또 빼내가지고도 43년이나 걸렸느냐.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무조건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이방인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죄를 섬기지만 그들도 회개가 구원받을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은 기다려줘야 될 때다. 제가 아직 간증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를 400년이나 기다리게 합니다. 출애굽을 시켜가지고도 43년을 뺑뺑 돌리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거 아울러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회개하도록. 여러분 역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지금 출애굽하는 이 시대에 애굽에 분명한 것은 두 가지가 나왔는데 애굽, 에집트 역사에 출산율이 가장 낮았고 인구가 급격하게 줄었다는 것은 역사학자가 증명한 겁니다. 이 조사한 거예요. 조사한 거예요. 두 번째, 그 사람들은 불신자니까 이제 약간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살한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뒤집어 놓으면 어떤 말이 되느냐. 그 역사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이런 말이 됩니다. 그 바보 덩신 같은 소리. 그걸 뒤집으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에집트 백성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날 밤에 고센 땅의 재앙은 면했는데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앞에 재앙은 고센 땅 이야기 했는데요. 마지막 재앙이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날 밤에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뭘 발랐다고요? 유월절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적에 애굽 사람이 뭐 줬어요? 은금 패물까지 다 달라는 게 주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서 준 게 아니고 무서워서 줬어요. 그럼 그 무서운 마음에
피 바르면 구원받는다 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 애국 백성 가운데 피 바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 불신 역사학자가 보기는 봤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몰살하지 않았다는 말은 지 말이 맞지. 피 바르는 집은 안 망했지. 무슨 말인지 제가 하는 말이 이해됩니까? 그 역사학자가요, 지가 말을 하면서 지금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앉아요.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흑백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바로가 항복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바로에게 회개할 기회,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줬습니다. 여러분 강박하면 안 돼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우리도 믿는데도 강박하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니까요. 마지막 여러분 정말로요 10번째 얼마나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도 있는데요. 바로가 그래 안 했다니까. 근데 그래 했던 애국 사람은 살았다니까.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 완전히 항복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행동하는 거 보세요. 다시 강박해져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뭡니까? 전군 총동원령을 내버려요. 그리고 에집트의 전 군대를 총동원시켜 가지고요. 이 말이 지금 뭔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재앙을 당할 자의 특징이 강팍한 마음을 안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 또 홀가닥 또 강팍하게 또 옛날로 가버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주일 예배하면 안 드렸다고 11조 헌금 안 냈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으면 그 교회 다니면 안 돼. 아니 헌금 안 냈다고 하나님이 저주하고 헌금 냈다고 축복하고 주일에 예배 왔다고 축복하고 주일에 예배 안 드렸다고 저주하는 그런 하나님이 도대체 내 차라리 무당을 믿겠다. 귀신을 믿겠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축복받는 사람의 특징은 10의 1이 아니라 100이라도 드리고 싶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마음이 그런 중심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면 축복하고 안 하면 축복 안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자연 원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축복받을 자는 이상하게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런데 구제하면 축복받는데 구제를 했다. 그걸 뭐라고요? 잿밥에 눈이 어두웠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속이고 나는 못 속인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11조를 내면 축복한다. 헌금을 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네가 내는 11조를 인정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가난한 가부가 2랫돈을 드렸는데 11조를 드린 건지 감사헌금을 드린 건지 표가 안 나 있어. 요새 목사님으로 치면은 11조를 냈으면 저기 애에게 동전 냈네, 주일 헌금 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장 큰 것을 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습니다. 근데 또 이 말을 헷갈려요. 하나님이 정성을, 그 말도 다 틀린 말이에요. 정확하게 볼 줄 알아요. 우리는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다시 설명할게요. 차가 빨리 달려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그러면은 우리 조영호 집사님은 운전하는 스타일 모르지만 차 빨리 모시는지 모르겠어. 나는 차 천천히 모는데. 근데 왜 나는 사고가 납니까? 빨리 나는. 이상하잖아요. 맨날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람 딱지 안 끊기는데 나는 어쩌다가요, 1마일 정도를요, 모르고 딸까닥 빨리 가는데 경찰한테 제까닥. 우리 마누라보면 불법을 많이 해요. 근데 나는 법을 잘 지키는데 어쩌다가 어기는데 딱 잡힌다. 어기려고 한 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데 은혜 받다가 잠깐 했는데 억한 경찰이 와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차가 180마일로 달려서
교통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가 날 사람의 특징은 습관적으로 계속 100마일을 달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날 확률이 높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영적인 원리도 내가 보니까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하나님을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우주의 질서와 원리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IQ가 저녁 되면은 이제 늙어가지고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다 돼가니까 저녁에는 2자릿수 됐다가 아침 되면 3자릿수 되는 내도 이 정도 깨달았는데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이 내보다도 못하게 우주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놔실 분이 아니요. 여러분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붓고 마음이 강팍하여 너의 말, 쉽게 말하면 전도자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말을 전도하는 자의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은 나의 말,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기 때문이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면 성령을 주면은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나의 말씀을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이 역사하면 특징이 굳고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옥토같이 된다.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요? 아니 그러면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이었습니까? 그럼 옛날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 표현을 씁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굳은 마음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결과로 그들의 형편과 처지가 이방 백성들처럼 이방인들이 볼 적에 니나 내나 똑같네. 아이고 내보다 네가 더 못하네.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얻어터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된다 이라는 게 요즘 말로 니나 예수 믿으세요. 이래 나왔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가 이런 상태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있는 영적으로 캄캄한 밤입니다. 세상은 영적인 밤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사연입니다. 영적으로 그날 밤에는 뭐 했다고요? 유월절 피를 발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캄캄함이 왔다고 하면은 뭐 하면 된다고요? 유월절 피를 바르면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 따라가면 죽습니다. 애굽의 생축이나 사람의 생축이나 모든 것이 처음 난 건 다 죽었다는 말은 모든 게 다 죽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통곡 소리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곧 심판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한 애굽 전역에는 전무후무한 역사에 없었던 통곡 소리가 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유월절 피를 바른 집은 이스라엘 민족의 집이다, 애굽 사람의 집이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월절 피를 바른 집,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던 집은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셨던 집은 완전히 해방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렸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유월절 아침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받았던 것처럼 죄악의 사슬, 사단의 사슬, 운명의 굴레와 사슬에서 풀어지는 기적과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이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강팍하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예외가 없습니다. 보니까 왕의 옥자에 앉은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은 그 당시에 가장 신분이 낮은 종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종의 장자까지도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모두 다 죽을 것이다. 다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은 죽음의 사신이 지나갈 것이다. 누구든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는 성도에게는 심판이 이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향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과 영생으로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복락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뭘 심판한다고요? 안 내보내려고 하는 사단 마귀 쫄개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거기에 꼬여 들어가 있으면 그 속에 있는 사람 다 같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는 성경에 분명히 마태복음 25장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0절부터 45절 읽어보세요. 끝까지. 천국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요. 지옥은 마귀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라니까. 근데 이 마귀가 자기만 들어가기 싫으니까 아담 하와 꼬시듯이 꼬시는데 크게 강팍한 길에 들어가 있으면 같이 가신다 이 말이요. 어느 사람은 또 이야기했어요. 지옥 불 쏘시게 만들려고 저 지옥 보냈다. 또 목사 하지 말아요. 도대체 어느 신학에서 공부를 했는지 내가 모르겠어. 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지옥 불 쏘시게 만들 계획을 하나님 창세전에 그런 계획 없어. 창세전에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 천국 가기로 한다. 영원히 살기로 한다. 자꾸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라니까. 결론 성도는 심판의 때 마지막 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애굽 전국에 가슴치고 통곡한 소리가 진동할 때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는 개가 그 혀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오늘 개도 조용했다. 여러분 개가 특징이 집에 왜 개 키워요? 돈 넘어 왕왕 짖으라고 이야기했는데 개도 안 짖었다는 말은 적막강산이었다는 말. 한쪽에는 통곡하고 야단인데 여기는 완전히 태풍의 눈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수라장 같은 재앙 속에서도 절대 평온을 누릴 만큼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를 지키셨다. 말세가 되면은 곳곳에 환란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이 성격에 헛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자, 여러분이 정말로 말세가 됐다면요, 오늘 주님 올 거라고 한복 준비하지 말고 한복값은 헌금을 내시든지 선교를 하든지 가난한 사람을 돕든지 감동 오는 대로 쓰세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으면 됩니다. 기도로 붙잡으면 됩니다. 뭐 하면 되느냐? 또 기도한다고 오늘은 마지막 밤이니까 워싱턴 초대교회로 갑시다. 안 와도 돼요. 그냥 주무세요. 그냥 일하러 가세요. 숙제하세요. 병원 가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전혀 속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자, 피 바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깨달아야 할 것.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언약을 붙잡은 자신의 백성과 언약 놓친 바로와 애굽인들 완전히 구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자신의 백성을 친히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착각은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내가 좋게 아까 뭐 목사님 신학 어디 있냐 막 이런 소리 했는데 착각은 해도 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만 저것들이 지금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갔구나. 저 지옥의 불쏘시개가 됐구나. 그런 착각은 할 수 있는데 진실은 아니에요. 진실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그 안에 안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런 일도 안 하면 원리가 사단이 타락했다니까. 루시퍼가 됐단 말이에요. 그 루시퍼가 지금 악한 일을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루시퍼가 하는 일을 끝장을 내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고 있다. 알겠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데 인간의 눈에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사단과. 근데 사단의
오른팔로 사단의 아론과 홀이 누구예요? 마귀라 이 말이에요. 마시라 말이에요. 귀신. 그 마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아니 가만히 있고 그냥 하나님 인도 받으면 될 건데 뭐 하려고 그거 보고 앉아 있다가 구경만 하지 왜 그 따라 휩쓸려 들어갔냐고 마귀한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흔들리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보호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교만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나서 구별한 게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은혜로 여러분이 구별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아요? 구원 어떻게 받느냐고 간단하게 두 단어. 구원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진짜요? 네. 도대체 어디서 그런 신앙을 배웠어? 은혜로. 여러분 어느 교회로? 어느 교회에서 배웠어? 초대교회. 그런 교회 다니지 마. 초대교회 다니지 마. 내가 언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주영교 목사가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은혜의 통로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수도물이 와서 먹어요? 수도가 있어서 수도를 먹어요? 수도물이 와야 조경호 집사님 아무리 기술이 수도관 갖다 놨다고 물 넣을 밖에 어느 놈이 물을 못 먹어. 물이 알아가 있는데 물이 왔다 은혜 수도가는 통로요. 그 한 10년 하다 보면 녹이 슬어요 안 슬어요? 교체해야 돼. 그걸 뭐요? 성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령 인도, 갱신, 고친다, 변화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전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 글자로 해라 하면은 주의 은혜를 인한 믿음으로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 다시 가가지고 워싱턴 초대교회 추목사님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걸 좀 설명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자부심을 딱 가지세요. 여러분 구별되어져 있는 간증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역사했구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요 평소에는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애국 사람과 구별이 안 되고 언제 영적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쳐야 애국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신 하나님이 체험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길 때 딱 보면요 구원받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품에 딱 안겨요. 은혜 속으로. 믿음으로 은혜 속에 안겨요. 그런데요 늘 영적 비바람이 피면 안 될 인간은 믿음으로 돈이 최고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도 종류가 여러 질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삶에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을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생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돌리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주위에 일어난 사건, 어려움을 인하여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처럼 보이지만 장차 여러분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축복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자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부모의 태도 때문에 자식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술꾼이 돼서 자식이 갈등한다. 아닙니다. 엄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이
아, 저런 길도 있구나를 봅니다. 그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정이 왜 무너지느냐? 논리 시대라니까. 부부 십계명 알아가지고 남편은 자기 것만 알면 되는데 아내가 내 해야 될 십계명 외우고 앉아있고, 아내는 지가 남편 해줘야 될 게 외우고 있으면 되는데 남편이 내게 해줘야 될 것만 또 자기 해줄 건 까먹고 외우지도 못해. 자식은 지가 부모에게 외워야 될 건데 엄마가 내한테 해줄 것만 외우고 있고 지가 할 거는 다 까먹고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서로 하니까 맞는 말이 다 깨지는 거야. 상황은요, 솔직한 말 어느 집에든지 부부싸움 안 하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단 한 명도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를 어딘가 자식들이 뭘 봐야 되는데 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똑같은 갈등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더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이죠. 모세가 바로와 지루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런데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다 이 말이 아니고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것을 모세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애에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자기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간파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면은 망하는 것 같은데 흥합니다. 반대로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당장은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 여러분 알아요? 간증을 한번 보시죠. 이분이요 가난했는데요, 엄마가 얼마나 가난했냐, 이명박 씨보다 더 가난했어. 사과 있잖아요. 사과 가지고 상자 위에 올려놓고 썩은 사과까지 팔고 이런 부모가요. 그래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 여차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다가 막 하나님이 또 인생의 축복을 생략도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미국까지 이제 공부를 하러 하나님 은혜로 오게 됐어요. 공부를 다 하고 나서요. 뭘 했냐? 40만 불. 한 달에 40만 불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한 달에 40만 불이면 얼마라고요? 4억. 한 달 월급이 4억이요. 4억을 주는 병원에서 오라고 했다. 근데 이분이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 편하지 않냐? 교회가 그 새벽 기도를 하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불신자가 볼 때는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권사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그 병원에 가보니까 새벽 기도를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새벽 기도 가야지, 나 이거 사업 안 봐도 된다. 안 갔대요. 그런데요, 사업을 안 받고요, 시시한 병원에 갔는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암 전문 의사거든요. 암 환자가 원종수 근사에게만 상담을 하겠다는 사람이 3,000명이 다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암 환자 특징이 뭐예요? 거의 확률상 죽을 확률이 높은 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생명에 대한 애착이 강하잖아요. 모든 돈을 다 버리면서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환자가 다 붙어버렸어요. 졸지에 스타가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보고 택도 없는 짓을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감동을 개인적으로 준다니까. 축복받을 사람에게는. 근데 눈에 보이는 사업, 우리가 볼 때는 꽉 하는데 그거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한 달에 4억이 아니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려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속에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인생 기적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분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줄은